우리 크게 소리질러 한번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싶어 죽을 뻔했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우리 교회 34년 목회하면서 한 달 정도 비운 건 2번인데 3년 전에 이스라엘 수도원 91개 도울 때 한 달 비웠고요. 이번에 한 달가량 여러분과 헤어져 있었습니다. 아토스 수도사들만 사는 나라 예정대로 잘 갔다 왔고요. 그리고 산티아고 길, 프랑스의 생장 피에르 포르트에서 야구보가 시작해서 스페인의 산티아고에서 그가 죽어요. 800km예요. 그 길을 다 걷진 못했어요.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 첫날이 제일 힘들거든요. 피레네산을 26km 거기를 첫날 걸었어요. 그리고 버스도 타고 기차도 타고 걷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100km는 꼬박 걷고요. 그래갖고 800km 중에 한 반 이하 걸었을 것 같습니다. 반 정도 못 걸었어요. 그렇게 걸으면서 평생 가장 고생 많이 했고 가장 보람이 있었던 지난날이었는데 제가 지금 감기 걸린 게 아직 안 나가지고요. 그래갖고 기침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고요. 매일같이 6명이 금식 기도해 주시고 양어 혹은 5일 금식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5일 금식했어요. 그리고 2부 예배 때 나올 조은경 집사님은 목동에 사시는데 여기까지 1시간 반 걸리는데 갈 적에 1시간 반, 올 때 1시간 반, 3시간 여기서 매일같이 제가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3시간을 조은경 집사님이 하루에 6시간을 투자해 주셨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금식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저는 매일같이 아침마다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야고보서로 예배 매일 드리면서 출발했는데 그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6명 금식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출발을 했죠. 참으로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드려요. 평생 잊을 수 없는 흔적이 남게 되었고 이제 수도사로서의 최고의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상의 공부는 지구상에서 없을 것 같은 그런 체험을 깊게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죽어가는 모두를 사랑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는 여러분과 저는 한 명도 빠짐없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하루 살았으면 하루 산 게 아니에요. 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미래를 읽는 심이라고 하는 책을 쓴 드레이커, 사람은 시간을 먹고 사는 동물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시간을 주셨거든요. 매일같이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다 먹으면 끝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죽어가는 모두를 다 사랑해야 되거든요. 대학교 요즘에 학생들 의식구조를 조사한 거 읽어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당신 부모가 몇 살 살기 원해요? 대학생들에게 물어본 거야. 예? 그랬더니 제일 많은 게 63살. 은퇴하고 1년만 은퇴금 쓰고 남겨놓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대학생들의 의식구조야 지금. 요즘에 자녀들이 부모 오래 살기 원하는 게 아니고 재산 조금만 쓰고 나머지 물려주고 빨리 죽기 바라는
그런 의식구조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런, 이거 읽으면서 내 자식도 그럴까? 여러분의 자식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막달라 마리아의 집에서 가셨을 적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으는데 3천만 원짜리예요.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하루 품삯이 10만 원. 그럼 3천만 원짜리거든요. 그걸 쫙 보더니 가룟 유다가 왜 허비하냐?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만둬! 저가 내 장례를 준비했으니, 나 죽어가는 것을 준비했으니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아름다움이 증거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죽어가는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온 세상에 퍼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왕하고 수도사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세상을 지배하고 수도사는 영을 지배한다. 왕은 적과 싸우고 수도사는 사탄과 싸운다. 왕은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에게 금을 주고 수도사는 충성한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 왕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수도사는 죽음을 환영한다. 똑같이 충성하지만 나중에 끝나고 나면 왕이 받는 상급과 수도사가 받는 상급은 하늘과 땅이다. 이렇게 짤막하게 글을 써놓은 것을 보고 참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는 여러분과 저는 결국은요, 잘 죽기 위해서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잘 죽냐? 그걸 위해서 잘 살아가는 건데, 성경에서 최고로 잘 죽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말할 것 없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글 써놓은 거 보니까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말했거든요.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 70세 살고 강건한 사람은 80세를 살았는데, 모세가 그때에 월등하게 120세에 죽으면서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죽고 나니까 천사장 가브리엘과 사탄이 와서 시체를 서로 가져가려고 싸웠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감추어서 오늘날까지도 모세 무덤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참으로 신비한 죽음을 죽은 사람이 모세거든요. 모세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잘 살았기 때문에 잘 죽은 거예요. 멋지게 산 사람의 죽음이 그렇게 멋진 거예요. 잘 살려고 잘 죽는 거예요. 웰 다이닝 하려고 웰빙 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어떻게 살았나 그럴 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모세는 우선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그저라고 이랬거든요. 그저라고. 우리요, 어떻게 살아야 웰빙이냐면, 우리 쓸데없는 거 다 거절하는 거. 제가 이번에 아토스 자치국에 갔잖아요.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동차가 없는 나라니까 이스톤에서 이스톤 걸어가는데 4시간 걸려요, 보통이요. 그것도 길이 반듯한가요? 산길을. 그냥 계속 걸어다니는 건데, 그날에 가보니까 이미 여기서 조사한 대로 그게 850년에 생긴 나라인데 1200년 동안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1200년 동안 여자가 한 명도 거기에 가보지 못한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1200년 동안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죽는 사람만 있어요. 그런 나라가 상상이 됩니까? 근데도 수도사로 살고 싶은 사람이 지원하고 그래서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나라. 여자가 없으니까 태어나는 사람이 없는 나라. 암 가축이 못 들어와요. 암컷도요. 그럼 수컷만 길다 보면 다 죽어요. 목축이 없는 나라. 고기 안 먹는 나라. 고기 한 점도 없습니다. 다 채식만 먹어요. 그 식사 시간에 보면 전부 채식에 술이 한 잔씩 이렇게 나와요. 술도 음식 중에 하나야. 꼭 술 한 잔씩 이렇게 딱 먹는데 나는 술 조금만 들어가면 얼굴 빨개지고 이러니까 이렇게 밥 먹을 적에 내 술잔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툭 치면서 술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눈치채고 줄까? 그랬더니 얼른 달래요. 그래서 줬더니 행복하게 마셔요. 그래서 내가 내일 아침 내 옆에 앉아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내 옆에 앉았어요. 고기 한 점 없는 나라, 채식만 먹는 나라, 유치원이 없는 나라, 산부인과가 없는 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는 나라, 수도 학교만 하나가 꼭 있는 나라, 다른 건물은 건축허가 하나도 안 나고 수도원 건물 건축만 나는 나라, 그 나라에 있는 건물은 몽땅 다 수도원, 그 나라에 있는 남자는 몽땅 수도사. 근데 수도원들이요, 혼자서 수도하는 수도원이 한 300개. 움막을 지어놓고 300명 정도가 거기서 그냥 오직 예수로 그냥 성경 연구하고 그렇게 성자가 그렇게 많이 태어나. 그리고 조그만 수도원이 12개, 대수도원이 20개.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서울 이러지만은 거기는 무슨 수도원지, 무슨 수도원도 20개 수도원으로 나눠갖고 그게 한 도양. 참 희한한 나라죠. 한번 사진 좀 한번 보실래요? 여자가 없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고 안가축이 없고 학교가 없고 TV가 없어요. TV 안 봐요. 도서산인데 여기 3분의 1까지 제가 올라가 봤어요. 이게 그리스 지도인데 그리스 지도에 저기 발톱처럼 3개가 나온 거 있잖아요. 저 빨간 거 그거 그 조그만 거 서울의 반이에요. 강원도의 50분의 1이에요. 우리 서울에 그 반만 나라. 수도사만 한 1000명 정도 살아요, 지금요. 1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그리스 지도거든요. 저쪽에 발톱 나온 거 그겁니다. 여기서 수도원을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이 아타니시우스라고 하는 이분이 수도원을 제일 먼저 세우기 시작해서 수도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20대 수도원이 있는데 20개 큰 수도원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20대 수도원 가운데 제가 3박 4일 있었으니까 3수도원만 들어가서 잤어요. 17개 수도원은 2개는 보고 15개는 못 들어가 봤어요. 제 소원 같아서는 한 번만 더 가면 또 3수도원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법이 수도에 방해된다고 한 번 들어온 사람은 3박 4일 만에 내쫓아요. 사람들 많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근데 15명만 줘요, 하루에. 비자 신청이 1000명이에요, 하루에. 3개 갖고 해서 1000명 들어오는 데서 15명만 들어오겠다, 3박 4일이면 내쫓고 이러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들어가기 힘든지요. 백이 써야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들어가서 보니까, 가서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개신교 목사 가운데는
놀랐습니다, 저도요. 제가 첫 번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첫 번이에요. 우리 안 받으니까요, 아예. 목사님들 안 받으니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당에다가 올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10번 올릴 거예요. 여기 와서 본 이야기 쭉 10번에 걸쳐서 올리는데, 어저께 그저께 목요일 날 1편 올랐고, 요번 목요일 날 2편 올랐고, 여러분 집에서 있잖아요. 당당 뉴스 이렇게 쳐가지고 다음이나 네이버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1편 썼는데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반응이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나라 발견했어요? 그런 전화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어저께랑 그저께. 이거 자랑거리 아니거든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못해요. 이렇게 이제 20개 수도원이 쭉 있는데, 맨 밑에 아토스산이라고 있죠. 그 주변으로 해서 제가 3박 4일 있었습니다. 저 꼭대기는 못 올라가 봤고요. 전설은 그냥 넘어가 보고요. 이렇게 산등성에 저렇게 조그만 거 지어놓고 혼자서 수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한 300개가 되더라고요. 한번 찍을 수 있는 만큼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살고 있는 곳들인데 참 희한하죠. 여기 산에 이렇게 줄 타고 먹을 거, 마실 거 이렇게 공급해 줍니다. 20대 수도원은요, 20개 큰 수도원은, 제가 5군데만 가봤는데, 3군데 자고요. 15군데는 사진만 입수했는데, 20개는 최다, 제 짐작이에요. 1000억대예요. 우리 교회 건물 여기 예를 들어서 한 100억 들어간다고 보세요.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지금 지려면요. 근데 이런 건물들이 10개 넘으니까요. 큰 수도원들은요. 이 정도입니다. 수도원 하나가 이 정도의 규모로 왕이 세우고 부자가 세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공통점 한번 보세요. 요거 우선 보면 밑에가 전부 성으로 돼 있죠. 못 들어가게 돼 있죠. 높게 이렇게 벽을 쌓아가지고 창문이 없죠. 이게 제일 큰 수도원이에요. 제일 먼저 생긴 수도원이에요. 라브루 수도원이에요. 저기 나무들이 1000년 이상 된 나무들이에요. 다들 그냥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저 수도원들 이렇게 보세요. 전부 밑에는 벽으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왕들이 세우고 그 수도사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돈들을 엄청나게 많이 갖다 주고 그냥 부유하고 그냥 금은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섬이잖아요. 이 해적들이 와갖고 그냥 수도사들 죽이고 물건 뺏어가고 돈 뺏어가고 그러니까 전부 다 수도원 큰 성들은 전부 다 성벽입니다. 전부 다 요새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전 밑에는 전부 다 요새인 거, 이렇게 수도원 규모가 큰 게 20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죠.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인 거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수도원 하나가 저런 규모니까요. 이게 수도사들이고요. 이제 자동차가 없으니까 노새를 타고 다닙니다. 저 산길들 핸드폰 없습니다. TV 없습니다. 전기 없습니다. 호롱불 켜고 삽니다.
오직 예수로 삽니다.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나중에 여기서 조금 여러분에게 이런 것 좀 짚고 넘어갈까요? 이제 보통 이 수도원들은 20대 수도는 전부 다 1000년 이상 됐어요. 요즘엔 안 세워요. 이게 1000년 된 나무예요. 보기에도 무람하죠? 위만 찍은 거예요. 1000년 된 나무. 밑은 이래요. 요 앞이 묘지예요. 한 명만 파묻으면 돼요. 수도사 죽게 되면 여기다가 파묻어요. 3년 있다가 해골만 꺼내요. 그래가지고요, 요 밑에 보면 이렇게 볼록 나온 거 있죠? 오른쪽이 1000년 된 나무입니다. 볼록 된 나무를 더 가까이 가서 보지요? 그리고 저 문을 열면 3년 있다가 수도사의 해골을 꺼내서 저렇게 복원해 놓습니다. 저 해골 밑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쓰고 들어온 날짜 쓰고 죽은 날짜 쓰고 저거 안 비워주는 건데 못 가게 하는 건데 정말 제가 사정했습니다. 저는 좀 안 보일 것도 다 보여주세요. 나 좀 연구 좀 해야 돼요. 특별 부탁해갖고 이렇게 저걸 열어주고 저 밑으로도 쭉 있어서 죽은 수도사들의 해골을 꺼내서 저렇게 복원해 놓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한번 제가 찍었죠. 이렇게 이들은 세상을 다 거절하고 오직 예수로 사는데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저같이 살아볼 사람들은 몇 명만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이 영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전부 다 수도원에 들어오면 서울 없어지잖아. 한국 없어지잖아. 나같이 살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 이렇게 들어와서 이것을 연구하면서 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영을 묻어가지고 오직 예수의 명을 묻어갖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삶, 이런 삶 살라고 하는 말이지 다 나처럼 수도원에 들어와요 그런 말은 절대 아니거든요. 모세가 세상을 거절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그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살았다 이랬는데 나 여러분에게 외치게 한번 크게 한번 아멘해요. 바라보면 됩니다. 덜컥 바라봐. 아브라함이 밤이면 별을 바라보고 낮이면 모래를 바라보면서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지겠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민족이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아토스를 제가 발견해 갖고 들어가게 된 동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수도에 대한 책을 다 썼잖아요. 책방에 가서 언제까지도 다 썼잖아요. 그래갖고 읽는데 포르피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 아토스산에서 수도하다가 그가 죽어요. 전부 다 그게 아토스 얘기야. 정교회 사람들이야. 시랍 정교회. 이 기독교 그러면은 뭐가 기독교냐면 콥틱, 정교회, 캐도릭, 성공회, 우리 기독교, 개신교, 이게 5개가 기독교예요. 여기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을 우리 기독교만 사용하고 개신교만 사용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거요. 콥틱도 요거 갖고 예수 믿는 거예요. 성공회도요. 정교회도요. 그래서 요거 갖고 예수 믿는 걸 다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5가지가 있답니다. 근데 그 시랍정교회 그분 포르피리우스란 분이 그렇게 그냥 은혜롭게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정교회 수도원을 찾았더니 저 가평에 정교회 수도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교회 수도원으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녀가 받아요, 여자가. 수녀님, 나 거기 좀 방문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누구신데요? 감리교 목사예요. 우리 감리교 목사 안 받아요. 거절해요. 그래서 신녀님, 저 포르피리오스 존경하거든요. 어떻게 그분을 알아요? 책을 통해서 읽었지요. 그 책 내가 번역했어요. 그 책이요, 내가 50권 사가지고요, 우리 수도생들에게 다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그 책을 읽으라고 했어요. 자기 책을 50권 사서 나눠줬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 특별하군요, 오세요. 그래서 갔어요. 11월 10일이에요. 작년도. 가서 포르피리우스를 그분으로부터, 그분이 번역한 책이니까 우리 수도생들이 다 가서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둘이서 이야기를 할 적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스도온에 사람들이 얼마나 와요? 그랬더니 정교회가 우리나라에 얼마가 안 돼서 못 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월 10일 입동이 됐는데 이번 겨울에 기름값도 없어요. 이거 수도는 어떻게 유지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원금을 좀 더 하고요. 그리고 우리 수도생들 그때 한 40명 갔는데 그 중에서 좀 돈 좀 쓰는 사람 몇 명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도원이 겨울 나기가 힘들대. 당신이 좀 헌금 좀 해줘. 그리고 몇 명한테 부탁을 했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기름값을 줬어 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나는 얼마 줬는지 몰라요. 목사님, 수도원 생긴 이후에 40년 됐는데 목사님 팀이 많이 헌금 줬어요. 우리 어디 가든지 이렇게 줘야 되잖아. 목사님 고마워요. 겨울 나는 거 걱정 없어요. 그때 마지막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나 아토스산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백은영 수도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그리스에서 7년 공부했기에 이 책을 번역했는데 여자도 아토스산에는 못 가기 때문에 나요, 아토스 몰라요.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목사님 아토스 가고 싶어 하는데 남자니까 그렇지 여자는 관심도 못 가져요. 이래요. 그리고 한 달 지났는데 목사님, 아토스에 비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데오도로스가 한국에 오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밥 먹게 해드릴게. 그분에게 사정 좀 해보세요. 이러고 한 달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데오로고스라고 하는 분과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자, 이거 보세요, 과정을. 수사님, 저 아토스 구경 좀 시켜줘요. 수사님이 비자 결정권 가지고 있잖아요. 하루에 15명밖에 못 들어간다면요. 그랬더니, 목사님 누구십니까? 감리교 목사예요. 그랬더니 우리 감리교 목사 초청하네요. 목사님 못 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말이, 수사님, 저는 수도원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수도원을 세우고 싶어요. 아니, 한국에 수도원을 세워요? 수도원도 없는데? 네, 지금 건축에 들어갔어요. 목사님은 꼭 비워드려야 되겠군요. 이래가지고 언제 오실래요? 그래서 7월 달에요. 내가 7월 달은 한 달 영성 훈련하는 달이거든요. 그랬더니 7월 달은 방학 달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자 신청하는지 몰라요. 하루에 15명밖에 안 주는데 못 들어가요. 그래도 나는 7월 달 아니면 다른 달은 시간 못 내요. 그랬더니 목사님, 원하는 대로 한번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작년 12월 초에 비자를 받아놓은 거예요, 그분이요. 7월 거를요. 그리고 7월 1일이 주일, 7월 2일 온종일 비행기를 타고 3번 타고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서울서 대전거리 150km를 택시 타고 안구에 가서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들어갔어요.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정말 좋은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게 되면 모세가 가나안 땅 바라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게 되고 해방을 바라보니까 해방을 400년 만에 이루어진 것처럼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부귀 영화 이런 거 다 거절하고요. 아름다움만 딱 바라보게 되면요. 한번 소리질러 하면요. 이루어집니다. 응? 거기 끝나고 바로 산티아고 길을 800km를 순례를 했습니다. 800km를 쭉 서울에서 부산 왔다 가는 거죠. 나는 다 걷고 싶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못했는데 얼마나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많은지. 그 길은 정식적으로 걸면 34일이에요. 하루에 25km씩 걸어갖고 34로 나눠졌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5,000명 갑니다. 1년에. 그 중에 70%가 캐톨릭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별로 안 가요.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5명 정도 가요. 한국 사람이. 15명이 가서 걷기 시작합니다. 잡니다. 그럼 어저께 걷기 시작한 사람은 하루 가서 잡니다. 34구간입니다. 한 구간에 15명 정도씩 한국 사람이 평균으로 있습니다. 34구간이니까 그 길을 매일같이 걷는 한국인이 500명쯤 되는 거예요. 그래야 1년에 5,000명쯤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500명 1년에 걷는 그 길, 야고보가 걸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콤포스텔라, 산티아고에서 그가 죽어 거기에 무덤이 있는데 무덤에서 끝나요. 거기 무덤에 딱 가면 순례 끝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순례는 무덤에서 끝나요.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순례하고 있거든요. 다 우리는 무덤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모두를 사랑해야지.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양옆에 있는 사람, 같이 살고 있는 남편, 아내, 다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아껴야 되고. 저는 저희 사람보다 조금 늦게 자고 먼저 일어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가면 벌써 자고 있고 또 잘 적에 나오고 이런 건데, 이렇게 요즘에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자는 거 보면, 또 자는 거 보고 나올 때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헤어지지, 더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더 드는 거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거랍니다. 우리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아끼고 쓸데없는 것들 다 버리고 무덤이 종착역인 것을 알아서 끝까지 순례에 승리하는 우리 갈보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